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거듭나기 이전의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이제 우리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또 두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오늘 컵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이제 영. 두 번째는 이제 혼. 혼은 이제 우리 마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우리 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제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컵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 가지잖아요. 우리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배워요. 이 세상에서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배워요.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오감 지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 중심이에요. 항상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원래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하게 살아요. 이것도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10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훌륭한, 좋은, 탁월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인생이 뭔지 아시죠? 정말 좋은 인생, 탁월한 인생, 아름답고 정말 복이 되는 그런 인생. 그와 같은 삶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평생 고군분투하고 평생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잘 배워서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이건 받은 구원을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이 말은 완료 동사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구원의 동작이 완료된 거예요. 더 이상 뭐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진보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다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 구원하셨어요? 좋은 인생을 살라고, 탁월하고 훌륭한 삶을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몸은 예수 믿어도 똑같지요. 그죠? 나이도 똑같고 뭐 생김새도 똑같고 그리고 뭐 체질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감동을 받고 은혜는 받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상처나 트라우마 그대로 있지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신이 되고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영은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거든요. 여러분이 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모두 다 우리 영이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살아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자기 마음으로 살고 혼과몸에 습득되어 있는 습관을 따라 살고요. 상처 트라우마를 통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살면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요? 좋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냐면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사셨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사시니까 삶이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죠? 아가도스, 칼로스 같은 단어인데요. 탁월한, 훌륭한. 자,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때요? 탁월하지요. 근데 왜 그렇게 사셨냐면 영으로 사셔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으로 사는 삶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것을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자,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이제 예식이 있어요. 세례식이 있고 침례식이 있고 두 번째 뭐죠? 성찬식이죠. 우리 교회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성찬식은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찬식을 하라고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찬식을 했냐 하면 모일 때마다 했어요. 수요일 모이면 수요일, 집에서 모이면 집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 성찬식을 했냐면 성찬식 안에 하나님 자녀의 삶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6장 56, 57절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으로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이렇게.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로 사셨다 하지요? 아버지로 사셨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자,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계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못 살면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래. 깨닫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한번 구체적인 자녀의 삶을 사는 원리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쌓으면서 실제로 자녀의 삶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영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고, 끌고 가다. 법적인 용법이에요. 이끌다. 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지요.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사셨어요. 아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주님의, 그죠? 이끌림을 받고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뭐 내 생각, 내 감정, 내 힘, 내 의지, 내 의, 뭐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아직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새가족반 교제를 가지고 양육을 해요. 그 새가족반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가족반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자, 오늘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성령 충만.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술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방탕해져요. 술을 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 술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내가 이제 술을 마셔요. 이제 술을 마셔요. 이제 내가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술을 마셔요? 내 속에 들어온 술이 술을 마셔요. 자, 희한해요. 그리고 나서 술을 마셔서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마셔버려요. 그러면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때부터 누구한테 이끌려요? 술에 이끌려요. 그 성령 충만이 뭐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삶.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 이 충만은 자, 여러분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령의 충만은 동, 명령, 현재, 시제,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수동태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충만이 인위적으로 내가 뭐 충만해야 되겠다 해서 충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께서 뭐 해요? 나를 지배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 내가 뭐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현재 시제랑 따서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이 막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임재가 임해서 막 손이 떨리고 막 기분이 황홀하고 그런 이례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라는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의 삶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할지에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내가 만약에 연구하고 전하면 지식이 되지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 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시대로 기록됐다. 그리고 나서 명령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사람만 너는 특별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잘났으니까 너는 성령 충만하고 자네는 배우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고 지배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그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유사한 것인데 다 기록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얘기하고 수군수군하고 한 게 있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육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육체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혼과 몸에 상처, 쓴뿌리 이게 막 꽉 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미워하면 혼과 몸에 뭐가 습득돼요? 미움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지요? 이렇게 여러분 속에 내가 원망을 잘한다. 왜 원망을 해요? 혼과 몸에 여러분 원망이 저장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나와요?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낙심하고 자질하죠? 거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혼과 몸 이런 것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잘 한번 경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혼과 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 평화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함과 충성, 믿음이에요. 믿음과 온유, 겸손, 부드러움, 절제니. 여러분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한 것이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온유하시기 바래요. 또 부드러워지시기 바래요. 온유와 절제니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죠? 명사 단수로 기억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열매예요. 자, 우리 안에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잖아, 그죠? 내가 영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죠? 배신과 상처가 계속 따라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라 해도 그죠? 아픔이 참 많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자가 되어 기도도 안 하고 성도를 돌보지도 않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막 엉망으로만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상태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 꼴 못 보지.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제가 어떤 분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게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그러더라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죠? 그럴 줄 몰랐다면서 술, 담배, 그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살아오면서 생활비를 한번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남편이 친구가 30명이나 되는데 친구들의 면면이 그죠? 너무 불편하대.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들을 축복할 수 없겠니? 그러더래요. 그들을 축복할 수 없겠니? 그러시더래요. 왜 축복을 해야 되냐면 그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죠?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삶, 배우지 못한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축복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고 하면 안 돼요. 축복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죠? 이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축복하기 시작했어. 남편도 축복하고 친구들 전부 다 축복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더래.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갖다 주더래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아까 전에 우리 성경 말씀
그 말씀에 실제하면서 했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물이 다 내 것이라 했지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시겠죠? 아까 전에 설명을 했어요. 저를 왜 세웠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가 존재할 이유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세계나, 그죠? 세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이나 사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거 두렵고, 그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에? 여러분, 건강할 때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뭐예요? 천국을 향하는 그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장래일, 현재일, 미래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것도 하나도 없고 불평할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감사할 것뿐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놀랍지요? 이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쁘라지요. 언제나 늘.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힘든 흉내 내지 마세요. 그건 전부 뭐로 살아가요? 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기쁨이 나를 주장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분한 화평, 에히레네, 평화, 복지, 번영, 평온, 그죠? 안식의 상태, 염려 없음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화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화평이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에이레네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원수가 된 세상과 화목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5절은 뭐라고 기록했나 하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평강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평강도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니까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자니까 평안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영의 평안, 영 속에,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아 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바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삶입니까?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아 살면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과거에는 뭐가 왕노릇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질병에 들어서 고쳐놓으면 또 생기고 계속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더 큰 문제 생기고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해요?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노릇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 다 주셨다 하지요. 이것을 그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알아가는 사람. 사실은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냐 하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막 취하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 그죠? 뭐 돈 많고 잘하고 뭐 그런 사람 부러운 거 하지 않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 부러워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막 취해요. 그러면 이분이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부럽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통하여 왕노릇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는 에트 뭐뭐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아 뭐뭐와 함께 같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와 함께, 신약 성경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자, 이 왕노릇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라는 사람은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노예는 신분은 노예가 됐지만은 그의 삶은 뭐예요?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요셉의 노예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지금까지 그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있어. 그죠? 난 당신이 너무 부러워. 왜 부러운지 아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요. 보통 우리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막 감격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야, 그런 심령이 됐다는 게 참 너무 부러운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에 대한 계시가 증가되니까요. 이분의 삶이 그죠?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그 공업사,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 분이 부탁을 해서 그 임시로, 그죠? 알바 겸 임시로 이제 일을 하게 됐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수습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죠?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만 보험 처리는 관계가 된다네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기 딱 가면은 먼저 그곳에다가 깃발을 딱 꼽는데, 무슨 깃발? 승리의 깃발. 축복의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업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오시고 나서부터 공업사에, 그지? 사고 차량이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감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이라든가 그 일하는 분들이 보잖아, 그죠? 이상하다. 저분이 오고 나서부터 일거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그곳에 가면은 그죠? 전부 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5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왕의
왕의 DNA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 만드셨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봐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지원받은 거예요. 저가 지금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끌리고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금방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회사 취직해서 월급 받아서 그거 못하잖아요. 단계가 있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노릇 하자면 은혜와 의였음을 넘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의였음을 넘치게 받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나눌 핵심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영으로 살지는가, 영으로 어떻게 사는가. 자, 이게 관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요?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뭐라고요? 영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죠? 거듭난 영이다. 이거 알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해. 아, 내가 영이구나. 내가 그죠? 영으로 사는 자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시가 없이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는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혼 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과거에는 뭐예요? 육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영이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육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 우리 영이에요. 제가 그죠? 11년 전에 이거 알았어. 그때부터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영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영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육신 속에 있는 아까 전에 우리 읽었지요. 그죠?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그죠? 또 관계 불화의 죄, 술 취한 방탕함, 그거 있죠. 이게 육신 속에 있던 것들이에요. 자, 이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서 혼과 몸에 습득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 쓴뿌리, 이걸로 습득되어 있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왜 짜증이 나요? 혼과 몸에 짜증이 그 창고에 저장돼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혼과 몸에 이것이 만약에 있으면은 영으로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아니, 누가 뭘 하면 짜증 나는데 어떻게 영으로 살아? 사랑으로 살아? 못 살지요. 혼과 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으로 못 살아요? 혼과 몸이 누굴 닮아야 돼? 영을 닮아야 영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만약에 혼과 몸에 습득되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그죠? 나누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중심과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체 내용을 쭉 기록했어요. 기록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권면해요. 첫 번째 권면, 이 권면은 간청을 말해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하셔요? 간청하셔요. 이렇게 해야 돼. 간청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로 너 구원받았어.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간청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간청이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첫 번째 그러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뭐, 그죠? 내가 하기 싫으면 싫은 거지요 뭐.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와 권위를 세웠는데도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뭐. 그래?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싫고. 이거 전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주인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죠? 캐리어서 그분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오셨어요. 자, 나의 인생을 산제물로 드리라. 파리스테미,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형태를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인 용어예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 뭘 해야 되냐? 나의 삶을, 그죠? 주님께 드려야 돼요.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야, 내가 만약에 주님께 드렸잖아요. 드렸으면 이제부터 나를 계속 부인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의 것으로 드렸잖아, 그죠? 그러면 자유의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그 나를 그분에 드렸으니까 이제 그분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지난번에 이제 노시청 장로님 간증을 해드렸지요. 노시청 이 장로님이 크리스찬이에요. 2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6번 망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열심히 했지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 사업을 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을 벌려놓고 사업을 하면서 대충 한다?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6번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네. 노력해도 안 되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죠? 차를 세워놓고 차를 타고 가다가 대성통곡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눈치 경영.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하지 않고 누구 눈치를 봐요? 그게 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게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게. 그거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분에게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 안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6장은 계속 드리래요. 쟤에게 주지 말고 너 속에 미움이 있거든. 미움을 벗어야지. 그거 미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파리스템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겉면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드리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 복음의 진리는 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을 고생하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괴롭고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걸 깨닫고 이제 드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 괴롭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두 번째 겉면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기준, 가치, 삶의 방식, 유행, 풍습.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만약에 안 믿는 친구들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든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따를 당해요. 아시겠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뭘 당했어요? 왕따 당했어요. 무슨 이야기지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죠? 세상 풍속과 유행을 그죠? 살아가는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예요? 뭐 다른 동료들은 의사들이 그 술을 그렇게 마신다면서 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죠. 그 왕따가 됐어. 그 사람들이 점심 시간이 되면 그죠? 밥을 먹으러 앉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피해.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키는구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따, 왕들은 따로 노는구나. 깨달았어. 왕들은 뭐 해요? 여러분 한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 간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자면 세 가지를 잘 접대, 술, 담배, 접대, 촌지, 비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이 사업 간행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받아요? 왕따.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줘요? 왕따의 편을 들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그 왕따가 무서워서 이 세대를 본받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갱신이에요. 봐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혼과 몸에 습득되어 있는 사고방식과 옛사람과 그죠? 자아 의지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깨라고 하는 것은 충고, 조언, 계획, 길은 태도, 습관, 일의 방식.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하고 있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오만한 자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요.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 이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려고 봐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왜요? 생각하는 방식이 갱신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여러분 그죠? 말씀 고백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 말씀으로 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서 만약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그죠? 내 자아를 주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성취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제부터 실제로 나의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에 성취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셉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 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사고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죠? 그리스도 대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구체적인 원리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가.
그냥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그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적 삶을 원해요. 넌 이런 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너의 삶에 성취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만약에 새가족반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배우셔서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